세계 인구가 1950년도에는 25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0년이 지난 지금은 77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1850년도에는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급증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00년도는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추세에 의하면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2040년도쯤에는 인구가 지구에 100억 명이나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TO의 발표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풍족한 세계인데도 자그마치 25억 명 이상이 하루에 $2 이하 2,500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명 정도는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이 1시간 정도 일하면 8,35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의 많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부가 편중되고 나라에 때로는 개인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근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계 1위로 11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켰던 빌 게이츠, 또 2위로 6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워렌 버핏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재단을 세웠습니다. 기근과 질병,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또 성차별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목적이 선하고 도전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단의 일에 동참하며 돈을 버는 목적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함께 행복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는 걸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청지기로, 파수꾼으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에덴에서의 실패,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먹기 위해, 입기 위해, 하루하루 거주하기 위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1등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신을 숭배하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부분이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곳에 파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초대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한 핍박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대상이 분명합니다. 주제는 돈입니다. 재물, 물질.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요, 끝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우상 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그의 서신을 보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특별히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재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우리는 고개를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나요,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낮아졌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세계에서 잘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동방 예의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함께의 의미를 알면서 두레와 품앗이로 이웃과 마을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사랑의 마음은 약해지고 내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동방 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동방 허세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시대는 꾸밈이 없고 수수한 모습에 검소함이 중요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시합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면서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된장남, 그리고 된장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 채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된장남, 된장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때론 남자들은 자신의 수입보다, 자신의 생활보다 감당하기 어려우면서도 수입차를 몰고, 때로는 여성들은 가방의 목적은 실용성인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비싼 돈을 주면서 명품 가방을 사는 어떤 행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가시하며 옷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느 곳에 여행을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사치스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재물은 우리를 높아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는 참 겸손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겸손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외침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한 사람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집에 숨겼고 정찰병은 아이성을 가소평가했으며 리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공격을 명합니다. 당연히 교만했던 결과는 참패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 왕국 시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은 우시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는 어린 나이 16세 때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했었던 예언자 스가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기 위한 삶을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었던 우시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암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여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게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는데 그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역할마저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말렸으나 듣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의 부강함은 사라지게 되고 그 일을 행하여졌을 때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게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강성했었지만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그는 그의 왕궁에서도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열쇠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에 재물이 넉넉하게 있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있지만 잔고가 부족하거나 바닥나면 불안해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냅니다. 잠언 말씀을 참고하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었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의 존중을 받았지만 재물에 있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도대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 우리는 이곳 땅 가운데 보물을 위해서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 않고 영원하며 우리에게 언약의 상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땅에 재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중심과 뉴욕에서 도시사역을 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우상의 6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소원, 사람, 사랑, 돈, 성취, 그리고 문화와 종교의 영역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 삼으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그것에 중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은 처음부터 내가 우상이다 라고 나타나지 않고 좋은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하라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만이 계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17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재물을 우상 삼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부를 보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청지기 임무를 맡기시면서 우리의 처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물 가운데 세상의 우상의 영역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바라보며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재물과 우상을 구분하며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질로 인하여서 중독되고 그것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치, 우리를 위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치의 행동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빈 광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믿음의 시험의 질문 속에서 자신 있게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소망을 뛰어넘어서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어른들보다 배고픈 것을 더 참아내지 못할 어린아이의 순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14장 끝부분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많은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다가올 그 길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그때 한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료옥합을 깨뜨립니다. 자신에 있어서 어쩌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을 내어놓으며 준비해야 될 값진 것이었고 순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길, 그분의 뜻을 알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사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한 사치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먼저 아셨기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으나 왕의 즉위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오시고 말 구유 위에서 여간에서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어린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사단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을 유혹할 때 그분은 이겨내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면 그분의 사역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치스러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거룩한 사치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바울은 부한자들에게, 특별히 그 시대 속에서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영역,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겉면, 행동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며 바울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그 시대의 디모데와 그 시대의 교회를 세워야 될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나기 전에 먼저 유력했었던,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행동을 보여야 됐었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득권에 있었던 그들은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어떤 행동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삶 속에서 바쁜 자신의 갈 길을 가는데 그들은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혼혈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한 삶, 개인적인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재물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19절 말미에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 끝이요, 내일이 하나님께서 부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사치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요, 전반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이 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랑방,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간만동 지역입니다. 바다 옆이고요, 항구고, 이전에 오래전에는 큰 목재 회사가 있어서 그 지역은 많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목재사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졌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산 위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산 위 묘지에도 이전에 집을 짓고 판자촌에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간만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그곳에 신방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올해 처음 갔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서 곳곳에 굽이굽이 높은 산을 올라가서 신방을 하는데 구덩이가 이렇게 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쑥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함께 갔던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함께 갔던 한 분은
쑥이니까 여러분 보통 쑥 부시면 도시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계시는 한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쑥 못 먹는 쑥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또 말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데 쑥이 또 많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쑥이 평지가 아니라 살짝 동그랗게 생겨있는 그곳에 쑥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 그곳이 묘지였습니다. 아직도 이 시대 속에서 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구 성도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처음 사실 충격적인 마음으로 정말 힘든 곳에 살고 계시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성도님을 향하여서 그 집에 찾아 들어가는데요,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는데, 신방하기 1, 2주 전에 72세 할머니,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그곳에 살아가고 계시는데, 먼저는 72세 할머니가 신방 전에 척추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갈비뼈가 행으로 골절이 된 것이 아니라 종으로 골절이 나서 즉각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입원을 하시지 못하시는 상황이 그 할머니 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90세가 넘어 계신 그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고 두 눈이 다 이미 멀어서 그 할머니를 본인이 모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모실 수 없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쓰라리 오고 정말 아픈 그 통증을 참아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집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딸의 마음이구나, 가정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참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울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요, 한 남자 사랑 몽자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 목자를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셨는데 정말 이 집이 정말 밑에서 내려와서 그 집까지 올라가기에는 불편하고 또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사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저에게서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서 이곳에서 살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셨던 한 권사님의 사랑을 제가 잊지 못하겠고, 또 이곳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제가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제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방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그 빛, 산 동네에 그 빛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비록 간만말, 공동묘지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지만 세상의 사람들 누구보다 사랑이 가득하고 그곳에 섬김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2년 동안 교구 사역하면서 참 보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거룩한 사치,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동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사역, 국내 임팩트, 해외 선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